네, 복음 강의도 네 번째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이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 문제 중에서도 보면은 자기 그 자신 때문에 온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도 알지 못하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요 내 자신 때문에 온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에게는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이제 메시지 하기 위해서 복음가기도 1강에서는 이제 회개에 대해서 했고 2강 하나님의 시간표, 3강 사단의 미혹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이 딱 요 제목만 봐도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구나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셔도 치유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 보는 눈을 제대로 뜰 수 있도록 얘기를 한 것이 지금 당신에게 찾아온 문제가 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요 만남. 그 전도자와의 그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면 되는 문제가 있어요. 기다리면은 그냥 해결되는, 지나가는 문제 있고 또 세 번째는 갱신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계속 그 문제가 이제 반복이 되죠. 그러면 결국은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다가 아까운 인생을 다 소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인도도 못 받고 축복도 다 이제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갱신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빨리 갱신을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축복받는 이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두 번째 요 사단의 공격에 당하게 되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의식주예요. 우리 인간은 그 의식주 때문에 이제 인생을 살도록 창조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게 될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명예, 자랑 같은 거, 그 다음에 권세, 이런 거에 사단이 공격을 하면서 미혹도 시키죠. 이런 속에서 이제 공격을 계속 당하다 보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뭔가가 안 풀리냐?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왜 이렇게 이제 고통을 받냐? 이러다 보면은 사단의 미혹이 뭐냐면 너가 하나님을 열심히 안 섬겼잖냐? 신자가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너 거룩하게 안 살았잖냐? 그리고 기도가 부족했다. 왜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 안 하냐? 또 왜 헌신 안 하냐? 신자라면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해야지. 왜 안 그랬냐? 그리고 그 말씀 공부. 왜 말씀 공부 집중 안 하냐? 왜 말씀을 안 붙들고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사단의 미혹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예수를 믿는 거다. 이렇게 이 속에 있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다. 복음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은 자기 생각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않게 답 주셨죠. 참 복음.
우리가 열심도 좋고요. 거룩도 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헌신, 사랑, 봉사, 또 말씀 공부해야 되지만 그 전에 먼저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의 내용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은 구원자,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아들, 이 말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셨고, 이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의 근본 문제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 이름의 뜻 모르고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갖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아들 그리고 또 그리스도라고 단어는 말하면서 정녕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모른다면은 그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말씀 공부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단은 지금도 여기서 헤매도록 계속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답이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틀리다인데, 먼저 하나님의 그 생각이라는 것은 신자가 붙들어야 될 삶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불신자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그 성경 구절 그 66권을 짧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구약과 신약과 요 말세로 세 개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구약에는 계속 키가 뭐냐면 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요 얘기가 다예요.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것은 믿음은 복잡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사시다가 이제 믿음을 시작했는데 또 생각이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단순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간단하다. 하나님이 그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으면 된다. 근데 먹었기 때문에 먹고 난 다음에 다시 주신 말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이 말씀만 이제 붙들고 있으면 된다. 이 말씀을 구약에 예언했고 신약에 그분이 오셨다.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다. 이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구원 사역이 끝났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 오직이란 단어를 썼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땅끝 전도. 우리가 이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만남을 당분간 지속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라 그랬으면 이제 전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혹시 그 전도에 부담이 있냐 라고 이제 메시지 들으시는 분께 물어봐야 돼요. 전도에 대해서 혹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얘기를 하고요. 지금은 전도하는 단계가 아니다. 전도를 배우는 단계니까 마음에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된다. 만약에 뭐 전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뭐 부담감이 없다면 그냥 사용해도 되죠. 그렇지만은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된다. 왜냐면은 전도는 되어지는 거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담은 절대 안 가셔도 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기 전에 이 전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에 여기 이제 제자들을 내보냈는데 내보내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알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뭘 알아야 되냐 했을 때, 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5절에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빼라.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봐라. 요거를 먼저 하는 이유는요, 전도에 대한 부담도 안 줘야 되고 먼저 생각을 갱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은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무슨 누군가를 소송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보시면은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뭐 예를 들어 원수를 진 사람이나 껄끄러운 사람이 있으면은 예배가 잘 안 되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기뻐하실까? 형제가 그 둘이 싸우고서 부모한테 선물을 한다고 해서 부모가 기쁘지 않듯이 하나님도 형제가 화목하고 행복한 것을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사람이든 간에 그 관계 속에서 묶이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최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우리 생각은 의식주, 내 문제가 문제인데 그거 아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해서 먼저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어느 사람이든 간에 나는 들보고 저 사람은 티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내 문제를 더 크게 봐라. 저 사람의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내 문제를 더 크게 봐라. 이런 자세를 이제 말하는 것인데, 누구를 책망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사람의 생각을 좀 보겠습니다. 사람의 생각하면요, 성경구절 창세기 19장에 여기 롯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면서 딸 둘 데리고 소알에서 나와가지고 산으로 피신하면서 이제 굴 같은 데서 이제 거주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큰 딸하고 작은 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두고서 후손을 이어가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 도리를 따라. 그래요. 31절에.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도리를 따른다는 것이 그 자기 생각의 도리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을 죽이는 그런 후손들이 되죠. 두 번째, 사람의 생각. 사사기 21장 25절. 여기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각각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했으면은 뭔가 이제 평안하고 복 받고 하면 좋은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버린다. 그런 결과가 됐어요. 요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하 5장 11절에 여기 나아만 장군 얘긴데요. 그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의 아주 인정을 받는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근데 마침 그 장군 집에 그 이스라엘 하인 애를 데리고 있었는데 나아만 장군은 그 문둥병을 보고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엘리야한테 가게 됐는데 엘리야가 그러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그랬더니 그 장군이 우리 땅에도 좋은 강이 많은데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그 상처에 손을 대고 바로 치유할 줄 알았더니 엉뚱하게 강에서 씻으라고 한다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섭섭함에 그 분을 내는데 그 밑에 하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 병을 나으려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도 지금 다 할 판인데 가서 씻으라는데 왜 안 씻냐. 그 말을 듣고 가서 씻어요. 그때 나아만 장군 생각이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가서 그래서 이제 치유를 받죠. 만약에 그 나아만 장군 자기 그 생각으로 안 씻고 밀어붙였다면은 더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왔겠죠. 네 번째 이사야 59장 8절 여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그 예수님이 듣고 나서 비로소 이제 십자가 지실 걸 얘기를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2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 지금 사람의 일을 도리어 생각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 마옵소서 라고 한 그 베드로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은 사단아 뒤로 물러나라. 사단이 하는 짓이다. 그래서 지금 사람의 도리, 자기 소견 옳은 대로 내 생각 이런 것들은 뭐냐? 요 사단이 하는 짓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거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사람의 요 생각이라는 것에 한 주 동안 직접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 가지고는 내 생각 가지고는 절대 살 수가 없다. 이 고린도 전서 3장 18절에서 요 23절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했는데요. 자기가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죠. 아, 내 생각이 맞아 라는 거는 나를 속이는 거다. 그러면서 차라리 그 미련한 자가 되라. 그래야만은 오히려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자기 꾀에 빠지는 거래요.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것이 세상 지혜는 헛된 거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 이 먼저라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 자신을 보게 하고 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또 자신을 보게 해서 하나님의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구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부분 가기도 네 번째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마치겠습니다.